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부터 사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을 때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너를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 갚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그 전장부터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제 18장에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니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게 저를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저만큼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비유 아닙니까? 그냥 비유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실제 인물들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갑자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얘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얘한테 좀 축복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선생님 바쁘고 그런데 왜 애를 데리고 왔느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부 관련이 있는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18장 18절에
어떤 그 치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치리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치리자는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치리자였다고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냐 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선하신 선생님이요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기나 예수님이나 동격인 관계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도 항상 선생의 입장에서 종교적 지도자요, 백성의 치리자로서 선생의 입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선생이고 예수님도 선생인 입장에서, 근데 자기보다는 뭔가 좀 뛰어나고 대단한 선생, 선하신 선생이요, 이렇게 부른 거죠. 여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에 또 단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즉 무엇을 행해야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이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질문에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성경을 보면은 그 18장에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바리새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쭉 다 해왔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청년이 큰 부자였으므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시는 의미를 잘못 깨달으면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일단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확 바쳐? 말어. 이걸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도 있어요. 바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청년 바리새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고자 하건대 부족하다.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야 의롭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청년은 율법 아래 있는 자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의롭게 됩니까? 물어봤죠. 율법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청년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나눴듯이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선생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나보다는 좀 대단한 선생, 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이 선생에게 사실상 어떤 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면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이웃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가 등장해요.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18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이제 나오죠. 자,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입을 딱 다물었다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좀 뭔가 좀 하나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 중에 율법사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선생님 율법에서 큰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율법에 관한 아주 빠삭한 통달한 사람이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한번 해서 꼬투리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큰 첫째 명령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인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은 전체가 613개의 규례로 되어 있어요. 613개의 규례, 그 안에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규례들에 속한 명령들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613개의 그 규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65계명은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금지의 명령이고 248개는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합해서 613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해서 딱 두 개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는 사람 사랑하라 이거예요. 딱 두 개로 예수님이 이렇게 축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물어본 율법사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두개인처럼 이 율법사도 예수님 앞에서 입을 딱 봉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이 왜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보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 사랑이고 5번부터 10번은 사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그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1번부터 4번 계명은 얘기 안 했어요. 사람 사랑에 대한 그 계명만 딱 얘기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부분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18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애 하나 데려다가 딱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회심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곧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면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에 가서 고아 하나 데려다가 입양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맞아서 하나를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를 맞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기르고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래의 뜻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세워다 놓은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 중에서도,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정말 교회가 교만을 버리고 가장 어린 자 하나를, 이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가 나의 설교와 이게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 세운 것이 지금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 누구냐?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나를 믿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교리에 통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러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근데 그 멸시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린아이. 나를 믿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죠.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이제 입성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수천 명.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죠? 4천 명을 먹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수천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19장에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 18장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는 게 나와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이미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그분의 표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들을 들어서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저 사람이 정말 대언자 맞아? 저 삭개오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네. 저 사람이 정말 대언자라면 삭개오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딱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주여였어요. 주여. 아까 그 바리새인 뭐라고 얘기했죠? 선하신 선생님이여 얘기했죠. 이 삭개오는 첫 마디가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거짓 이 고소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삭개오가 지금 한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내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여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던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고 이 삭개오는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삭개오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자발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미리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걸 알고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은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19절 10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바로 어린아이, 나를 믿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에 얘기한 삭개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 앞에 세우신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곧 삭개오 같은 자예요. 이 삭개오 같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수가성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사마리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물길로 오는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왕국에 이 천국에 가려면은 이 부자들은 다 재산을 팔아야 되나 보다. 이게 일반어의 오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부자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한번 나눠줘 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그분의 눈앞에는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래? 네 재산 다 팔아서 한번. 이게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가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뭘 행해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뵙기를 원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삭개오가 딱 예수님 앞에 서서 한 첫 마디가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 주여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예수님은 전부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만 팔아서 나눠준다고 했는데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할 자가 있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의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난 부자인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다 팔아주라고 그러는데 나 이거 팔아줘야 되나 보다. 이거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안 팔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너 뭘 팔아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주여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나누어 주겠나이다. 내가 너희를 토색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율법의 의의까지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그 22장 출애굽기 12장인지 22장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갖다가 훔쳤다 아니면 죽였다. 그러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양을 훔쳤다. 양을 죽였다. 남의 양을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내가 누구를 거짓 고소해서 그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 즉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개역성경에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지킨 거죠. 이미 이룬 거예요. 삭개오는 그랬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도 이룬 것이고 율법의 공의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도다. 그게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삭개오가 지금 말하고 행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말하고 행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말만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삭개오가 죽을 때까지 행한 일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삭개오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삭개오 얘기만 딱 띄워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한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우리도 그래야 되나 보다. 우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서 직접 등장하는 실제적인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쫙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